오늘 봉독한 말씀은 산마르 교회가 시작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창립 기념일이 되면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감동과 또 메시지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올해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이 가슴속에 밀려옵니다. 이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또 우리들이 그 무엇인가를 부를 때 호칭, 거기에는 엄청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많은 색깔들을 띠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딸아, 혹은 내 아들아. 그랬을 때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목회를 43년째 하게 되고 또 인생도 70 가까이 이제 살게 되고 개척을 해서 24년의 이 여정을 지나면서 이제 남은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에 형제들아, 자매들아, 형제, 자매, 교우들을 부를 때에 이제 느낌이 좀 다릅니다. 내 자식을 부를 때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또 손자, 손녀를 부를 때는 또 느낌이 더 달라집니다. 내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불렀을까? 형제들아.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 그 자비함으로 권하는데 그 앞에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 너에게 베푼 모든 은혜, 너희들과 함께하고 인도한 그 모든 것들, 그걸 다 합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자매들아, 성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러면서 입을 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냐 하는 것 이전에 어떤 마음이냐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보다도 그 밑에 깔려있는 곡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부를 때의 그 감정과 이번 사순절에 새벽에 기도를 인도하면서 제가 받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형제들아 이 말 한마디가 저도 감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온 형제들,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온 형제들, 함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밥을 해서 먹이고 같이 땅을 파고 일을 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음속에 남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럴 때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피 흘려서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모든 자비하심일 것입니다. 바로 그 같은 그 마음, 또 본인도 같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부르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을 유지시키고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워진 이들이 그 사랑의 감동 속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코이노니아 속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함께 이 생을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 땅 위에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떤 민족의 의식으로, 어떤 동지애로, 어떤 전우애로, 어떤 동창으로서의 마음으로, 어느 지방색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공동체의 그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 만일에 이런 공동체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동물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들의 그 영적인 그 교제와 나눔을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학교가 없으면 안 되고 직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시민단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이 시대의 그 단체에서도 영적인 교제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고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자주 모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일을 하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 이전에 어떤 일로도 어떤 성과로도 어떤 영웅을 이룩하는 그 일로도 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인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교제가 이미 사라져버리고 영을 우리는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인간을 물질로 취급합니다.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물론적인 사유 속에서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교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인간의 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이 아니라 지식 너머의 그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영으로부터 시작한 사랑은 세상의 육적인 사랑과 이해를 나누는 동지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가페,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것을 교제로 할 수 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는 형제들,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 없을 때에는 예배가 짐입니다. 주의를 지켜 또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무슨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골프 치러 갔다 벼락 맞을까 봐 골프 치러 갔다가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은 나 오늘 교회 안 가서 내가 이렇지.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길에서 한 인간이 영적 존재로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순간에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인간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마지막 그 지점,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산성이 예배, 그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서 누리는 여러분이 거룩한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백화점에서, 어느 스포츠 센터에서, 어느 경기장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까? 요새는 예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전시회에서, 갤러리에서, 음악회에서 다른 데보다는 거룩하고 영적이지만, 그러나 예배보다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 영으로 존재하는 그 한 존재로서의 그 기쁨과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몸으로, 너희들의 일상으로, 너희들이 숨쉬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인하여서 죄가 사해지고, 그 거룩한 산 제물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사랑이 실현되고, 그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막힌 담이 헐리고, 교회와 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인간들이 이걸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막 우리와는 좀 다르게 너무나 그들이 축하의 자리로 막 기뻐하고 그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좀 정당도 저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도 해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계층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진정한 평화는 얘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집권해서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나 보십시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앙이, 예배가 정치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계층에 의해서, 어느 집단에 의해서, 어느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도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로마를 대표하는 빌라도에게 대답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는 스스로 답하지 않았어요. 왜? 격이 다른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고소를 당하는데도 변명 않고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럴 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한 대로다. 내가 너에게 대해서 내가 입증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왕인 것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내가 구세주인 것을 너에게 입증할 것도 없고,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죄가 없다는 것도 그들에게 입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가 심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 의해서 의를 인정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냐? 다들 왕이라고 고발하는데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너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다. 다른 차원에서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딱 한마디.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조직으로, 세상의 물질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왕국이 아니다. 그것은 다 영원한 도성이 없는 것처럼 영원한 권력이 없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도 예배에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인간들은 방황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온 지구촌 전체가 갈등과 전쟁 속에 몰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그 정신과 예수의 사랑과 그 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말고, 예수님 말고, 십자가 말고, 그리스도 말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가 없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나 인류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절망입니다. 종말입니다. 끝이에요. 아니, 내 구체적으로 내 자녀와 자사 손손이 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가 없고 그 말씀이 없고 그 사랑이 없는 나의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안하게 눈 감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우리가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그는 늘 편지를 썼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희생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받쳐지게 돼 있어요. 그냥 도도 시간에 의해서 소멸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저 시간에 의해서 생로병사 가운데 그냥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림으로써 내 삶이 영적이고 존귀하고 거룩하게 되고 영생의 기쁨과 그 자유 가운데에서 내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과제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을 힘을 얻는 것이 영적인 예배고 예배의 자리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이룩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영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예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패역하다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첫 설교가 그였습니다. 패역한 시대에서 너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우리는 패역하게 보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세상의 것과 우리들이 동일시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내가 승인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술 먹는 사람들에게 같이 술 먹을 경우에는 술 먹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마약을 할 때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 술과 담배나 이것도 일치하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하는 것이 이상해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의 이 물질적인 가치에 다 같이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물고 뜯으며, 그리고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 쟁취의 기쁨 속에서 환희를 느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그렇게 하고 좀 계속 우리의 삶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인간이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전락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3년도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50.1%가 늘어났어요. 27,611명입니다. 27,611명을 옥에다 가둬야 돼요. 역대 최대치예요. 그 이후에 더 늘어났어요. 더 여기서 무서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10대의 마약 사범은 1,477명으로 전년 대비 207.1% 급증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가야 돼요. 성범죄의 심각성은 더 심합니다. 23년도 성폭력 상담 건수 피해자가 89.2%가 늘었어요. 89.2%가 여성이고, 강제추용이 37.4%고 강간이 33.7%고, 이것이 통계치로 나왔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10계명은 이미 고대의 유물로 전락했어요. 박물관으로 보냈어요. 우리들의 의식 속에 없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뭐가 간음이야? 다 같이 간음하는데. 예, 여러분, 거리의 술집에서 거리의 여인들과 같이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간음한다고 생각하나요? 다 같이 하는데, 다 같이 도둑질하는데 도둑놈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간음을 한다고 그래? 다 같이 하고, 또 하나는 그 기준을 갖다가 증발시켜버렸는데, 거짓 증거하지 마라. 우리 편끼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세상은 그렇게 됐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계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상대화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끼리만 지키는 거예요. 이미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상실됐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자기 사랑의 그 깊은 속에는 뭐예요? 육적인 욕망이에요. 그 육적인 욕망에 빠져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은 말세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보나요? 집에 가면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마시고 또한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것과 말세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도 말세는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쾌락이 넘치고 있지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음란함이 넘치고 있지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영적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을 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똑같아요. 마포에 여기에 가든지, 저 강남을 가든지, 저 대전을 가든지, 인천을 가든지, 여러분 춘천을 가든지 똑같아요. 우리는 이 같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나에게 물질적인 이익이냐 손해만 가지고 지금 매일 싸우고 있어요. 들춰보면 다 그 싸움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웃의 사랑이 상실됐어요. 남녀 간에도 사랑도 상실됐어요. 그래서 2023년도 1인 가구 비율이 33.6%가 증가했어요. 10년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회의 몰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해체되고,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로 사는 거예요. 국민들의 반은 혼자 살아요. 이제 그렇게 곧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독,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사랑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요. 아이도 안 낳아요. 말세죠. 우리는 그렇게 혼자 잘 사는 것을 보장하려고요? 안 해요. 오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씻고 영을 깨끗이 하고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음란함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질로 사랑할 수 없어요. 물질로 드리는 선물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사랑은 그 자체가 의미예요. 사랑을 주면 아무 선물을 안 줘도 돼요.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면 극복하고 살 수 있어요. 원수라도 사랑하면 원수가 해결돼요. 인간은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쇠퇴했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노동과 근면과 책임과 절제, 나눔, 이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예요. 노동은 안 해. 근면도 필요 없어. 노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이 없는 거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경건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기업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돼요. 그러나 기업이 잘 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 이상의 우리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탈취하고 빼앗고 자신을 위해서는 막 뿌리고 돈을,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인내하며 오래 참으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돈 내놓으라. 아니면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노숙하는 많은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들을 20년 넘게 함께 해봤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노숙하는 이들의 이유가 많은데 제일 밑에 공통된 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봐주지 않았어요. 또한 자라나면서 가정에서 사랑이 없었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깨졌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가운데, 혹은 또 나중에 부부가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 그래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한참 소비에트 연방이 잘 나갈 때에 예언했던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가 있죠. 그분은 지금 이 시대의 몰락을 이미 책으로 써냈어요. 거기에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정의 파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모판이에요. 1인 가정, 여러분, 그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서 혼자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서 사랑이 메말라 버려서 등을 돌리냐고 혼자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할 수 없어서 혼자 사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가 오늘 인류 문명에, 그리고 지금 그분은 미국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벌써 전에. 그때 그 핵심이 가정의 파괴고 전통적 종교적 가치의 몰락,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취급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질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는 건데, 물질로 되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진짜 거짓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본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다. 내 가정에 천국이 임한다. 그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그냥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도 망할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두고두고 늘 또한 얘기하겠지만 지난날에도 얘기했던 것이죠. 덴마크가 전쟁에 패하고 옥토를 다 뺏겼을 때에 그룬투비가 한 운동이 뭐예요? 오늘날 덴마크가 그래서 훌륭하게 좋은 나라가 됐는데, 덴마크가 그 향하여 그룬투비가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 완전히 온 세상이 다 실업자의 알코올 중독에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고 타락한 그 시대를 향하여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을끈을 넓히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 시대에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가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쫓겨났어요. 교단부터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교부터. 2년간 설교권이 박탈당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외친 것은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회개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성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죄인 배반하고 등을 돌려나간 인간 자체를 갖다가 회복시키고자 하는 예수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어떤 규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분별이 또한 필요한데, 그 분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르침, 계명, 이걸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본의, 자기 기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이익,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 그리고 특정인이 만들어낸 이념, 철학, 그것이에요. 그것으로 인간이 구원받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가 행할 때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답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거 구분하지 못해서 교회가 분란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결단하지 않아요. 나의 결단은 믿을 것이 못돼요. 나의 결단은 이기적이고 나만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인도하심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 킹이 그리했고 만델라가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흑인들의 집단적인 그 입장과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나여야 된다고 나서지도 않았어요.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저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까지 도달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도 교파도 이 교단 안에도 온통 시끄러워요. 다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인도하심이 있으면 따르고, 또 인도하심이 어디로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끝으로 이 고백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큰 교회에서 단임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런 것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교회를 시작한 다음에도 있었어요. 2개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내가 만일에 그 길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에겐 내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내일이라고 말하는 까닭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산마루에 주셨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내일 선포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내일을 위하여서. 바로 함께한 여러분들이 증인들이에요. 함께 고난을 겪은 이들이 증인들이에요. 내가 공동체 형제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찾아도 봤어요.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이 그것입니다. 지금 찾아와서 중독으로 고통받고 또 칼에 찔려서 27군데씩 찔려서 트라우마에 밤잠을 자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처럼 돼가지고 방황을 하고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뜻을 두고 있다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내일 증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를 통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증언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고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교회는 능력을 못 가져요. 제가 정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어서 고민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청빙을 받았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하고 어딜 가냐 했더니 2 교회를 합쳐서 목회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혹에 빠졌어요. 그렇게 해보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양쪽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2 교회가 결정을 했지만 마지막 주의 인도하심이 없어서 제가 새벽에 그냥 우리 교회 기획인의 회의도 안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거기 갔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간증할 것이 있고 주님을 증거할 것이 있지만 내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까닭은 오늘 지금은 이 나라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나는 우리의 이야기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함께 오신 그분께 더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나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멈추면 멈췄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광야에서 이동을 했어요. 그 결과로
오늘 인류를 구원하는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출애굽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 걸어온 길은 정말 결단이 아니고 순종이었습니다.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실제로 거리에서 다 죽었을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쉬워서 얘기를 드리기 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것 말고 긴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 조그만 교회가 그 큰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면 5만 평, 10만 평에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터를 닦고 우리가 원하면은 그 억대가 가까운 포크레인이 생기고 또 필요하면은 트랙터가 거저 생기고 만나와 매출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순종만 하면은 내일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놓은, 묻어놓은 곳이 이 산마루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인도하심만을 받아라. 순종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여기까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하고 십자가를 피했을지라도 다시금 인도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영혼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고 오직 순종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